말씀의 제목 물 벽이 되어서다. 물 벽이 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구원 역사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와 함께 하신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뜻은 한자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은 지으신 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지요.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조상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하시고서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애굽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약속되는데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리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약 400년 더 됩니다. 약 430년 정도 있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즉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다.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에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아주 감격적이고 급박하며 위급한 상황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들에서 탈출할 믿음과 은혜를 같이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19절 말씀에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듣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함께 해주셨어요. 라이언, 하는 호랑이하고 사자, 그 사자 아니고요. 대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부분 누가 보내지냐면 천사들이 보내집니다. 천사들이 가서 함께 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항시 먼저 인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용기 내어 다른 자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가끔 조직 폭력배들은 깡패들 보면 쫄따구들을 네가 먼저 가라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인도자가 되어서 모범을 보이시고 전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군림하는 하나님 아니고요.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 아멘.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앞서가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쩌냐? 오늘 본문엔 이제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여러분 삶의 곳곳에 사실은 여러분은 느끼든 안 느끼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민감하신 분은 느낄 부분이 있겠죠. 이게 분명히 주님이 도우셨다 이런 걸 느끼실 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곳곳 시험, 환난, 슬픔 등등의 하나님은 앞서서 고통과 모든 과정에 함께 겪어주시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널 업고 갔느니라. 업고 갔기 때문에 너는 내 발자국을 못 보여. 항상 주님 우리를 동행하셔서 옆에서 발자국 같이 우리가 눈이 오면 발자국 나오죠? 버석버석 소리 나니까 사각사각 옆에 가신 걸음도 보여요. 근데 어떤 날은 한 걸음밖에 없어갖고 실망입니다 주님. 이때까지 도와주신다 하더니 제가 힘들 때 보니까 없었네요. 아니다. 내가 너 업고 간 거야.
주님이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이 못된 생각할 때도 심지어 나쁜 짓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나쁜 짓 할 때는 어때요? 근심하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참 신앙인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진 앞에서 먼저 행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데 갑자기 진 뒤편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에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갑자기 뒤에까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함성이 들려요. 우리 여기서 예배 조용히 드리고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조용히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저기서 쿵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죠. 낙지 포성하는지 어디서 막 하고 노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예, 이런 것처럼 애굽은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도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함성과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저놈들 잡아가지고 다시 노예 삼아야 된다. 저놈들 때려 죽이러 가자.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목청이 원래는 그렇게 안 컸는데 군대에서 그때 우리 군대 구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인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이 나중에 다 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목청이 뚫리고 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기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고함 치는 사람들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막 소리치면서 따라가자! 잡아라!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팔도 불죠. 우! 이런 나팔을 뿔나팔이 있습니다. 양각 나팔이 양으로 된 이만한 뿔. 양각 나팔이 생각보다 냄새가 독해요. 제 아는 분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그 개척교회는 양각 나팔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왔대. 생각보다 냄새가 이렇게. 동물이 그거니까 예쁘니까 뭐 그걸 이제 막 불면 막 소리가 나. 와! 스피커처럼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뒤편으로 갑니다. 왜?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엄청난 숫자로 수십만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 군대와 말발굽 소리로 뒤편이 불안불안해요. 사람들이 뒤편을 계속 저러 따라 잡힐까봐 겁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편에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이 탄지 목이 간질간질한지 콧구멍이 숨이 제대로 쉬지는지 손이 쭉 깨끼 손가락인가 아니면 쪼간 손가락 이름 여기가 좀 질인지 다 알고 계셔요. 아멘. 그래 하나님한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노?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제까지 말짱하던 요 깨끼 손가락이 조금 질입니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도 우리 자녀가 있지만은 뭐 세상까지 저한테 와서 쫑알쫑알 되는 애들이 더 좋더라고요. 과묵하고 우리 경상도 특별히 과묵한데 1년 내내도 뭐 자녀하고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봐도 대면대면 아버지 왔습니다. 이거 하면 끝이라. 갈 때까지 갈게요. 얘기 거의 안 하고 가요. 그게 다라 거의 다. 그래 했던 게 저희 생활이에요. 근데 아빠 이거 손가락이 어쨌느니 이렇게 했더니 손에 굳은 살이 배겠느니 어쨌느니 온갖 걸 쫑알쫑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뒤편으로 옮겨가가지고 도와주시러 옮겨가요. 어떻게 도왔느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뭐예요? 뒤로 안 내려가요? 아니 뒤로 내려봐요. 쭉 그림이 있어. 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지금 쫙, 이 구름 기둥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일 건너가는데 얘는 나쁜 놈이야. 얘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흑암이 돼요. 까만 구름이 돼가지고 이쪽에는 한 개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누가 있는가 몰라가지고 이 더듬거릴 정도로 암흑이 돼버려요. 구름 기둥. 근데 다음 장면. 이 불기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불기둥도 막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요, 광명으로 환하게 밝혀가지고 길을 건너가게 해요. 깜깜하니까 못 건너가지 원래는. 근데 그걸 그 길을 건너가게 해요. 어떻게 그냥 밤새도록 건너가는 거예요. 네, 저 사천대교 의자 아래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보자 해서 그 사천대교 앞에 갔는데 저 사천대교가 생각보다 긴 거 1km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을걸요. 그때 오늘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2145m라 사천대교가 2km가 넘어 2km가 그런 길을 200만 명이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저 사람 많지요? 다음 장면. 근데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된다니까 저까지. 그러면 자 우리가 걸어서 2km 걸어가려면 여러분 걸음으로는 한 몇 분 걸릴까요? 최소 10분에서 20분 걸리겠죠? 네, 최소 걸립니다. 최소. 근데 다리가 아프신 분도 있죠? 근데 갑자기 가던 나귀가 도망가서 다 뒤로 가네? 또 따라가서 잡아갖고 와야죠. 어? 닭도 막 도망가고 잡아갖고 가야 되고 이런 시간 다 합쳐가지고 밤새도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같이 차로는 뭐 한 차로도 몇 분 걸려서 가는데 그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놔둬보세요. 그 전 장면으로 놔둬보세요. 구름 기둥이 이제 앞서 뒤로 갔고 길잡이가 되어주셨어요. 뒤편에 보호막 되어주시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경계가 꺼집니다. 이제 여기 놔두세요. 경계가 꺼져서 저쪽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죠. 쟤들이 지금 와야 되는데 쟤들은 지금 여기 발견되는 보이지만 저 자체는 흑암이라 깜깜해서 안 보여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접근해서 싸우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흑암과 광명이 완전히 대조가 되게 지배하게 했습니다. 흑암 가운데 애굽 세력을 묶어두고 계신 장면이. 왜? 묶어둬야 지금 건너가지고 안 그러면 저 왔는데 와가지고 오면 막 칼로 치고 막 그러면 죽겠죠. 다 화살 쏘고. 그죠? 병거로 지나가면 병건 옆에는 이만한 칼날들이 박혀 있어요. 창들이. 그 지나가면 사람 대면 다 죽잖아. 다치고 막 찔리고. 그죠? 그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한 치 앞도 애굽 군대 앞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함이 아우성 치는 꼴이 상상을 해보세요. 안 보인다. 왜 한 개도 안 보이노? 아니 지금까지 보이다 왜 앞짝이 하나도 안 보이노?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그걸 쳐다보고 있죠. 쟤들 왜 저러고 난리치고 있노? 왜 안 보인다 척하지? 우린 잘 비는데.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요. 그렇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 어중이 따라온 사람 이방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갑다. 우리를 돕고 있다. 이걸 느끼면서 감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 뭔가 볼까요? 큰 동풍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21절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장면 놔두세요.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놔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가 바위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손을 딱 내밀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저 바다 저기 홍해 바다예요. 물 색깔이 빨갛다고 홍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청명하고 맑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노는 장면까지 다 보일 정도로 보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땅을 갈라지게 하라 하니까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물이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물이 내밀고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 보통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시냇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밑에는 설 필요가 없죠. 끊어지면 끝이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이. 근데 바다는 좌우에 물이 다 있잖아요. 좌우에. 그래서 좌우로 벽이 되어 물이 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능력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의 운행 법칙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강렬한 열풍이에요. 드라이기 아시죠? 드라이기. 뜨거운 거 강하게 하면 확 뜨겁잖아요. 피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동풍이 부니까 막 비키는 거예요. 물이 뜨거우면 우리가 갑자기 불이 너무 뜨거우면 확 비키잖아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제가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섬겼을 때 동풍이라는 회사에서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지하에 있는데 교회가 물이 잠겼다 그랬죠. 근데 동풍이 회사에서 열풍기를 줘가지고 그걸 딱 건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동풍이 그전에는 우리 열풍기 회사 이름 뭘로 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래. 근데 동풍이라 짓더니 하나님 성경을 읽더니 동풍이라 짓자 해갖고 그 회사가 번창해서 잘 됐어요. 부자 됐어요. 동풍.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물들이 뜨거워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다 일어나서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앉아 있다가 너무 뜨거우면 하고 비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비켜 선 거예요. 지금 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렬한 열풍이 불었어요. 그게 동풍이 원래 강렬한 열풍. 뜨겁고 뜨거운 최고로 뜨거운 바람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강력했든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좌우로 밀려납니다. 좌우로 밀려나요. 양편의 벽처럼 물이 되어서 서게 되는 겁니다. 딱 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기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좀 그런데 폭이 좀 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넓었다고 해요. 5천 명이 일시에 한 방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대요. 5천 명이. 근데 200만 명이니까 그래도 동물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이죠. 좌우에 벽이 되어 바닷물이 이편 저편에 서 있다. 각종 바닷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보였다고 해요. 제가 아는 서울에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지하가 예배당이고 본당도 물론 위에도 있지만은 예배당 들어가기 옆에 이 장면을 이거보다 더 멋진 장면을 좌우에 딱 유리로 딱 해놓고 물고기들이 거기서 오징어, 해마, 고래까지 춤추고 있는 게 보여요. 와, 실감나게 해놨더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어제 열심히 사물함을 했는데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못 올린 거야 지금. 그게 여기 고래 한 마리 있고 여기 오징어 있고 다 보이는 거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도 만지면 물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런데 나오진 않아. 진짜로. 여러분 수족관 알지? 수족관. 부산에 아쿠아리움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봤죠? 네, 보셨으니? 그 아쿠아리움도 와 신기한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저기는 뭐라고? 물이라 물. 손을 치에 물이 들어가. 근데 흘러 나오진 않게 해놨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물을 만지면 물이 데이잖아. 이 데이긴 하는데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했다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대단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참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잡신, 귀신, 우상 잽도 안 돼요.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가짜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짜라 이 뜻이죠. 그렇죠?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마치 대형 수족관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 속에서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장면은 마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 물론 교회는 성도 각자도 교회입니다. 홍해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치 수족관의 물처럼 관상용으로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큰 동풍으로 200만 명이 걸어 건너갈 대로를 만드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큰 동풍도 바닷물도 순종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셋째 마지막에 새벽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앞에는 홍해에 엄청난 물이 있어요. 물리적인 장애물이죠. 밖에 깊은 데는 수심이 20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홍해 바다가 깊은 데는 얕은 데도 3m 안 된대요. 그래서 3m는 보통 사람 빠지면 죽겠죠. 어떤 사람은 연락에 한 사람들은 양전물에 빠져도 죽는데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데 아니 우연히 이러다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서 푹 빠졌는데 숨을 코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최소 3m야. 최대 길이가 2000m가 넘는 수심이에요. 저 홍해 바다가. 그런데 저 바다를 주님이 건너게 하신대. 어떻게 하냐? 세밀하게 여호와께서 새벽에 그들을 도우십니다. 뒤편은 애굽에서 자기 아들 장자, 저 큰 아들을 잃고 이성을 잃은 통제력 잃은 애굽의 파라오라는 군주와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과 함성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시편 46편 10절처럼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셨고 여호와가 친히 행동하셨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밖에 좀 전 하면 다시 돌리시고요. 네. 사실 사람이 한 건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저쪽 애국 군대를 구분하시고 그쪽에는 흑암이 깜깜함이 이쪽에는 광명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긴 했지만은 갈라지게 하시고 큰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또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들을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려면 힘이 들어요. 지쳐요. 낙담해요. 1시간만 여러분 보고 딴 거 하냐고. 여러분 보고 지금 낭떠러지 떨어지는 손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잡았어요. 여러분이 근데 아무도 도와주라요. 도와줘요. 우리 손주가 떨어지려고 그래. 잡아줘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1시간을 잡고 있어. 팔이 점점 힘 빠지죠. 미치려고 그러냐.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놓을 수는 없죠. 놓으면 손주가 다치거나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뒤에는 총은 그때는 없었지. 칼, 창, 화살 막 들고 지금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는 물이 막고 뒤편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소리 내면서 히 하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움츠러들고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 손 잡고 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십니다. 하늘에서 보시죠. 그리고 보시고 장자까지 잃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신 앞에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면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대적하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그래서 그 다음에 병거 바퀴를 빠지게 했어.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걸 빠지게 했어요. 병거 바퀴를 빠지게 하시고 달리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고빈의 마음에 불안과 동요를 일으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우리를 친다고 고백하며 탄식해 합니다. 모든 싸움과 전쟁은 사기에 있어요. 사기가 얼마나 있느냐. 싸움의 기운. 싸우기 전에 이미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의식에 빠지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호와가 승리하시는 전쟁이고 애굽이 파멸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사람은 아무것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창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활동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새벽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셔요. 신인데 좀 게을러도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상상하는데 하나님은 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케만 해도 인생은 갈대같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세상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애굽 사람이에요. 신자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애굽 사람으로 칭해집니다. 이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심에? 구원하심에. 30절에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확실합니다. 완벽히 적군을 멸하셨지요. 25절 26절 모세가 손을 다시 내밀매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 물이 다시 흘러내리게 되는. 어떻게 표현을 보니까 어디다 흘러내린다. 25절 26절 보니까 내밀어 물이 바다의 맨 땅에 흐르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됐어요. 그 위에 이렇게. 사람은 이 정도 키니까 이만큼 높잖아요. 여기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위로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건너던 애굽인 마병들, 병거들이 한꺼번에 수장되어 몰사해 버렸습니다. 바다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홍수가 났다고 제방을 제대로 안 쌓아가지고 그 터지는 바람에 두 개 터지는 바람에 2만 명 가까이가 리비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다가 그냥 건물이 보고 싹 그냥 아예 좋다. 그냥 건너다가 그냥 싹 덮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조련이 와도 안 되고 더 잘하는 수영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수압. 물의 압력이 있는데 일정 10m만 내려가도 압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통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 압력에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 다시 자연 법칙으로 인생들을 징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있음을 알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린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어쨌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 경외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반드시 꼭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기억하셔서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 뒤에 나오리라 친히 말씀하셨고 그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애굽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보호막이 되어 물로 벽이 되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더위와 어둠에서 광명으로 지켜주셨고 대적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심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말이죠. 애굽의 군대였으면 제가 애굽 군대의 장수였으면 저도 그때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대장 되시어 앞서가시니 우리는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